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 1장 23절에 말씀하는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가 된다. 교회는 몸이다라고 말하는데 몸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공유적인 관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여러분 몸 하면 여러분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 귀한 부위가, 가장 귀한 지체가 어디일까? 내 몸 중에 가장 중요한 지체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 지체를 생각할 수 있죠. 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겠어요? 다 중요하지. 그런데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도 최고로 중요한 지체가 어디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머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가? 머리,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 속에 뭐가 들어있냐? 뇌가 들어있잖아, 뇌가. 그래서 온 몸을 누가 다스리냐? 뇌가 다스려요. 그래서 뇌의 기능이 섬세한 다양한 기능이 뇌 안에는 있는데 그 섬세한 뇌의 기능 중에 조그마한 하는 것만 고장 나도 몸 어딘가가 불편해지고 온전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체라고 말한다면 머리를 말하는데,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머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는 것은 몸을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 머리 대신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시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교회를 몸이다, 또한 머리를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쉽게 보이는 이런 건물의 교회 또는 조직적인 교회, 어떤 제도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본질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 예수가 다스리며 통치하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 교회라는 본질적인 교회의 본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교회관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되질 못해요. 교회 연합 행사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어느 교회가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 이웃교회가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연합부흥회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개교회 성도들조차도 안 나와요. 이러는 것들이 뭐냐? 연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된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가 되어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 들어서 계속 교회론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하느냐 하면 중심이 누가 되어 있냐? 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권을 갖고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관이 하나 안 돼, 구역이 하나가 안 돼, 모든 게 하나가 잘 안 되는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통치자, 주권자는 예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모든 성도가 지체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신앙으로 갖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생명에도 한계가 있고요, 지능에도 한계가 있고요,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한계가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병도 들고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죽기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존재. 그런데 교회는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질 않고 오히려 더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역사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이유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요, 그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을 관점으로 볼 때 아름다워놓고 웅장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건물이 웅장한 교회, 사람이 세워가고 사람의 수가 많고 이거 다 사라져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세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터키 지역에 다녀오신 분들,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셨죠? 가보면 어떻습니까? 건물 없어요. 기둥만 하나 덜렁 서 있고 바위돌 몇 개 있고 여기가 그 교회였다예요. 사람이 세운 건물, 사람이 세운 교회들은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가 중심이 되어진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건물의 교회를 아름답고 웅장하게 그 크기를 넓혀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것이 각 성도들 개개인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인, 본질적 교회인 이 교회의 능력과 그 힘을 가지고 그 신앙을 가지고 가시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들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알잖아요. 마틴 루터 또는 존 칼빈 등 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당시에 있었잖아요. 종교개혁의 시대에.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을 할 때의 중심이 5가지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목적, 그 5가지가 있었는데 그 5가지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개혁의 핵심이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가자. 오직 은혜로 살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웅장한 건물에 초점 맞추지 말고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웅장한 건물을 지려고만 애썼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는 것만 힘썼고 많은 재물이 쌓여가는 교회를 만들려고만 노력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랬던 교회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웅장함이나 재물이나 이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힘썼던 교회에는 부응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서강교회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시라고 하는, 나는 그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이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입니다. 다만 예수가 주인된 곳에 내가 붙어 있으니 나도 주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내가 되었으므로 나도 주인이 된다고 말이에요. 이런 관점, 본질을 예수께 두자고 말입니다. 우리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으뜸으로 만드는 교회.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으뜸이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으뜸이어야 돼요. 그분의 주권, 그분의 권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권능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권능도 사는 거예요. 왜? 그 위대하신 분에게 내가 붙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치고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이거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건 뭘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의 권위가 사는 거예요. 그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께 나는 붙어있는 지체니 나의 권위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의 7절에 보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고. 그 보배는 예수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 보배로운 예수가 계시니 내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가 주권을 가지시고 예수가 계신 교회, 예수가 다스리고 섭리하는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권위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개인적이죠.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이 개인적 구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단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에 영접하는 개인, 내 안에 예수 모시는 개인, 그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전적인 구원은 개인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21절도 마찬가지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한 건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개인이에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인적 구원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도 개인적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개인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무슨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공유적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머리된 예수를 중심으로 나와 예수와의 관계, 여러분과 예수와의 관계, 성도들이 각자가 예수와의 관계로 종속되어 있어. 여기에 예수께. 그러니 그렇게 종속되어 있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게 공의적 교회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나무에다 비유를 제가 간혹 하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줄기가 된 예수께 내가 붙어 있어. 여러분들이 각자 붙어 있어. 이게 가지예요. 근데 가지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줄기 된 예수께 있어요. 예수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력, 그 사랑, 그 은혜, 그 능력, 이것에 의하여 나는 사는 거예요. 여기 붙어 있을 때 나는 산 자요. 내가 여기 붙어 있으므로 격가지가 또 생겨. 원줄기에 붙어 있는 내가 원가지가 되어 있을 때 내 이 원가지에 또 격가지가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인하여 누군가가 예수의 사랑이 나로 인하여 전달되고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되고 이게 격가지를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이 교회 안에는 소그룹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구역이 만들어지고 기관이 만들어지고 또 다양한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소그룹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동호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친목회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없어지면 그 없어진 게 아니라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보혈로 죽으셨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시는 이 으뜸 되게 하시는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들을 지체로 삼으셔서 여러분들로 열매되게 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하나님 미랄로 삼으시면서 계속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웅장한 건물만 바라보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는 있는데 예수가 없어. 교회 아닙니다. 웅장한 건물인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 그거 교회 아니에요. 빌딩이에요. 빌딩. 성전이 아닙니다. 빌딩입니다. 그냥.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잖아. 세상에 존재하는 건물들 중에 가장 비효율적 건물, 그게 교회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교회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야. 그게 교회예요. 성전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자고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된다? 종속적, 우리 모두가 공의적 관계로 가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는 개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이 가까이 얘기했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체라고. 당신도 지체, 나도 지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아멘 되시죠?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자꾸 이게 안 되는,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했지 뭐라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시험 들고 그런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우리 서로 모두 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머리대신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에베소서 2장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 모퉁이 돌로 표현을 합니다.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모퉁이의 기초석이 모퉁이 돌이에요. 그 모퉁이 돌 위에 이쪽 면에 벽돌이 쌓이고 이쪽 면에 벽돌이 쌓여 하나의 벽을 이루면서 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내 벽돌, 네 벽돌이 예수를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 위에 서가고 여러분도 예수 위에 서가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예수가 없다? 너와 내가 만날 수 없어. 예수가 없다? 너와 내가 세워갈 수 없는 게 교회예요. 예수 없는 교회, 그래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옆 사람에게 손을 잡고 모퉁이 돌 위에 바르게 세워져 갑시다. 할렐루야. 모퉁이 돌이 누구? 예수. 나도 예수 위에 서고 여러분도 예수 위에 서고 같이 예수 위에 서가면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교회가 건물의 교회가 아니고 에베소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 두 절 읽읍시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모퉁이돌 예수를 말하는데 모퉁이돌 예수 위에 내가 올려지고 여러분들이 올려질 수 있는 올려지게 연결되게 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 모퉁이돌 예수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간다고 말입니다.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역사하는 이게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사랑 안에서 오늘 15절에 그래서 말하는 거잖아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위에 내가 세워져 가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힘을 과시하는 내 마음대로 주권을 잡고 휘둘러 보려고 하는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무너뜨리는 행위. 우리 모두는 모퉁이돌 예수 위에 세워져 가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공의적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행정적으로 교회에 등록교인 되는 거로 족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등록 카드를 이름을 써서 제출해서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오늘도 세가족 교육들 하시는데 세가족 교육 마치고 그래서 뭐 기관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내 이름이 교회에 등록되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 교회에 등록을 해서 행정적인 등록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까 말한 지체로서의 소속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등록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 지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 머리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 그런데 등록을 하는 순간 뭐가 돼서 한 몸이 된 거야. 지체가 된 거예요, 지체가. 그럼 지체는 뭐 한다? 일한다. 모든 지체 중에, 여러분 몸 중에 일 안 하는 지체 없어요? 오른손이 됐든 왼손이 됐든 발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일하는 지체예요. 일하지 않는 지체가 없어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록교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 교인이 돼야 되느냐? 일하는 교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이건 결코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은 16절에 말하잖아요.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연결됐단 말이에요. 결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우리가 지체로 연결돼서 함께 할 때 나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체 자라가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어린아이들이 지금 유아실에 있잖아요. 저 어린 것들이 자라가요. 자라갈 때 어떻게 자랍니까? 온몸이 자라가는 거예요. 머리만 커갑니까? 아니죠. 팔도 길이가 자라고 다리도 길이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모든 게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연결고리 있잖아. 마디, 손가락에 수많은 마디들이 있어요. 이게 손에만 봐도. 이 마디가 다 관절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전부 하나가 연결이 다 되어 있어. 그래서 함께 일하는 거. 한 마디가 일하는 게 아니야. 여러 마디가 하나가 돼서 뭘 물건을 잡기도 하고 글을 쓰기도 하고 이거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심장도 박동하고 폐도 숨쉬고 여러분 뭐 위장도 일하고 모든 온몸의 기능이 지체가 다 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뭔가 소외당하는 느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내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내가 지체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잘못된 거예요. 그를 외롭고 쓸쓸하게 소외시킨 거예요. 지체들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를 외롭고 쓸쓸하게 만들어 놨습니까? 누군가 소외감을 갖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새가족부회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장들이, 구역장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하고, 손 내밀어줘야 되고, 다가가야 하고, 세워줘야 하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에요, 손님이. 새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면 그분은 손님이 아니야. 우리와 뭐해? 지체 한 몸.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감싸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뭐 해서 기관장 세우고 구역장 세우고 여러분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각 직분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 역할.
물론 예수가 연결고리야, 성령이 연결고리야.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은사, 각 분량대로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잖아. 분량대로, 은사대로, 직분대로. 아멘. 우리 서강교회 각 부서가, 각 기관이, 각 지체가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결합된, 함께 하는 거예요. 결합이라는 건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상처 있고 시험에 들고 또는 실망해서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아픔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도록, 교회로 더욱더 가까이 나오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여러분, 오른손이 무슨 물건을 근데 들어보니까 무거우면 어떻게 합니까? 얼른 왼손은 찾아가잖아요. 오른손이 요청하지 않아. 그런데도 무겁다 싶으면 바로 왼손이 두 손으로 잡아 들어올려.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연합됨이에요. 이 오더를 누가 내립니까? 머리 대신 예수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이 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 5절까지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하나됨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이게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헌신하는 이 자세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겨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들을 세워주라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5절 많이 암송들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가 주권을 가지고 예수의 명령, 예수가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오더를 내려. 자, 오른손이 힘들다. 왼손아 가라. 내가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카니까 두 손 잡아 올리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각자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의 오더를 받고 생명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서 함께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예수를 담고 사셔야 돼요. 예수 닮아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도 하고 섬김, 나눔, 봉사, 교제, 모임 잘 되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것이 활성화되어지려면 방법은 하나, 예수로 중심이 되어져야만 가능하다. 예수로. 그러면서 그런 연결과 결합의 관계를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고 그럴 때 나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라는 공동체적인 개념을 서로가 가지면서 너와 나는 개체가 아니야. 하나야, 하나. 그래야 네 기관, 내 기관, 네 구역, 내 구역 여러분 그 기관과 소그룹 그끼리도 충돌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어느 구역이 주방에서 봉사해 네 구역이니까 뭐 나는 이러지 말고 청소는 네 기관 담당이니까 뭐 그러지 말고 보면 같이 동참해서 설거지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뭐 주차 봉사 너 주차 봉사 안수집사 몫이야. 안수집사만 해야 돼? 아니잖아요. 주차 봉사 권사님들이 가서 하면 안 돼? 장로님들 하면 안 되나? 왜 안수집사만? 그건 네 몫이야. 여러분 하나 되지 않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서로 함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지체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몸이 중요한 이유는 지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는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만약에 지체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지체가 있다? 만약에 지체인데 떨어져 나가 있다? 그건 지체가 아니죠.
몸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무슨 지체입니까? 붙어 있는 게 지체지. 일하지 않은 지체가 무슨 지체입니까? 일하는 게 지체지. 우리 성악교회 온 성도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자는 거예요. 하나 되어지는 교회 아닙니까? 안내위원 세가족과 안내위원 서는 건데 주일학교 애들도 안내위원 서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일학교도 왜 걔네들은 안내서만 안 되나? 왜 걔네들은 봉사하면 안 되나? 그 기관실 저들이 청소하고 저들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저들 쓰는 화장실 저들이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들이 지체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가 되려면 일하는 성도가 될 때 일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다른 지체의 기쁨과 고통도 살펴보면서 그 기쁨이 나의 기쁨, 그 슬픔이 나의 슬픔처럼 생각하며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 그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마지막 절 같이 25절 읽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몸 하나에 우리가 하나 되어 있는데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른손 왼손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러면 그냥 손가락이 싸웠다고 서로 잘랐다고? 언제 싸우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이? 이야기지.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싸우기는 그냥 돌봐주지 서로. 이게 지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떤 지체든 어떤 성도든 간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기관에 소속되든 간에 어떤 직분을 받았든 간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도움을 받아 16절에 말하잖아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돼요. 내 스스로가 연결되는 게 아니야. 도움을 받아 연결. 마디가 있지만 이 마디가 연결되는 게 뭐에 도움이 필요해? 신경, 근육 등등. 이게 다 그 도움을 받아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잘남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것 같지만 힘이 없어요. 언젠간 넘어진다니까요. 쓰러지고 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 능력 힘입어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지면 영원한 거예요. 이게 힘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받아 연결된 힘으로 뭐해? 각 지체의 분량대로 16절에 여러분 직분대로 여러분 능력만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명만큼 또는 성령에 받은 은사만큼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교회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온몸이 연결되고 온몸은 각 마디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몸은 자라게 되어져 있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교회도 자라가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하면 먼저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 숫자예요. 숫자. 제가 여러분한테 간혹 말씀드리죠.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 때문에 속지 말라고. 나이 숫자, 통장에 늘어나는 숫자, 여러분 성적의 숫자, 이 숫자에 속지 말라고.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부흥하는 본질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사느냐는 거예요. 난 예수의 지체로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래서 교회 부흥을 사도행전 1장에 말하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예요. 근데 예루살렘 부흥이 없는데 무슨 땅끝을 나가려고 그래요. 내 심령에 부흥이 없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할 때 내 마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불붙는 듯하여 내 마음이 불붙는 듯하여 사도 바울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게 심령 속에 부흥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내 심령은 싸늘하고 이 안에 성령의 역사 없고 예수의 권세가 이 안에 없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은요, 여러분 심령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이 심령에 부흥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요? 전도를 하러 가요? 내 심령에 성령의 역사가 없는 내가 무슨 전도를 해? 형식적 전도만 하는 거지. 전도지는 안아주고 빵이나 나눠주고 형식적 전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한 영혼 만나는 게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책망받을 것 같은 막 이런 마음, 빚진 자의 마음,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는 부흥이 일어나되 먼저 성도들 한 사람 지체로서, 각 지체로서의 위치의 자리에서 뜨거운 성령의 역사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능력 힘입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길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지체가 다 건강해야 건강한 교회. 그럴 때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일터도, 직장도, 세상에 가서도 성령이 역사하는 삶을 통해 빛을 발하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잖아. 이게 빛이 되라는 거잖아요. 그랬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런 지체로서의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도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